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여기에 나오는 이 유대인의 명절이 어떤 명절인지는 신학자들의 의견이 많이 분분합니다. 유대인들의 3대 명절이 있죠.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 3대 명절입니다. 그리고 3대 명절 외에도 또 불임절이라는 또 절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에스더서에서 보았던 그 불임절이 또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명절은 어떤 명절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이 양문은 예루살렘 그 북쪽에 위치한 문입니다. 이 양문 곁에는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행각 5개가 있었는데요. 이 베데스다라는 못은 병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다고 소문이 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거처할 행각이 5개가 지어져 있었던 것이죠. 3절 말씀 보십시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여기서 혈기 마른 사람은 마비 증상으로 인해서 이제 수족이 말라가는 병을 앓는 사람입니다.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여기 갈로안에 있는 내용은요, 후대에 추가된 말씀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베데스다 못가에 왜 행각이 5개가 지어져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지를 이렇게 이제 추가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5절 말씀 보시면 거기에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자, 아마도 이 38년 된 병자가요, 뒤에 우리가 이제 말씀을 계속 보면 이제 거동이 상당히 불편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신 것을 봤을 때요, 이 사람이 이제 걷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이 사람이 이제 혈기 마른 사람이거나 중풍병자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어지간한 병은 38년 되면 낫든지 죽든지 했겠죠. 하지만 이 사람은 죽지도 않고 낫지도 않고 병이 이렇게 오래 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현재 매우 비참한 상황에 처한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6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자, 여러분, 이 행각 5군데에 얼마나 많은 병자들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딱 지목을 하시고는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신 겁니다. 당연히 낫고 싶겠죠. 자, 7절 말씀 보십시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병은 낫고 싶긴 한데 물이 움직이고 나서 가장 먼저 내려가야 병이라도 나을 수가 있는데, 이 병자는요,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먼저 내려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항상 다른 사람들보다 뒤처지니까 병이 나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8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물에 들어갈 필요도 없고 그냥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자, 이렇게 해서 이 병자의 병이요 38년 만에 고쳐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본래 이 안식일은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를 들고 가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38년 만에 이제 이 병자가 병이 나왔으면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제 축가해주고 함께 기뻐해야 마땅한데요, 그렇게 하지는 못할 망정 이러한 사소한 이유를 들어서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참 못된 말을 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1절 말씀입니다.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그가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이 베데스다 병자를 고치실 때 공개적으로 고치신 것이 아니라 매우 조용히 고쳐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또 문제가 될 것을 아시고는 병자를 고치신 후에 곧바로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자, 14절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의 병이요 죄와 상관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죄와 상관이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진작에 이 죄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훨씬 이 병이 빨리 나을 수 있었는데 계속 죄를 범하고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요 38년간 병이 낫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면 뭐 죽을 때까지 회개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교훈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다가요 혹시 어떤 병을 만나게 되었을 때 스스로 자신의 그 신앙 상태, 자신의 그 전인격적인 상태를 다시 한번 이 진리의 말씀으로 한번 조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에게 이 병이 온 것이 혹시 내가 지은 죄와 연관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죄 때문에 온 병이 분명하다면 진심으로 이제 해결을 하고 죄에서 돌이키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병이 치료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히스기야 이야기를 살펴봤었죠. 그 히스기야가 갑자기 병에 걸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뒤 정황을 살펴보면요 히스기야가 저지른 죄악 때문에 병이 걸린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모든 병이 다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병이 죄와 상관이 있다고 할 수가 없고요. 하지만 어떤 병은 죄와 상관이 있는 병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죄 때문에 병이 걸렸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회개하지 않았지만 이 사람이 병을 먼저 고쳐주셨습니다. 이것도 주님의 큰 은혜죠. 그래서 이 병자는 이제 지금부터가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진리 안에서 선하게 살면은 다시는 이러한 병이 이 사람을 괴롭히지 않게 될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 다시 죄를 범하면 더 심한 병이 걸리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삶을 돌이키지 않으면, 구체적인 선한 삶이 그에게 있지 않으면 더 심한 병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살기 위해서는 이제 선하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15절 말씀 보십시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자, 이 사람이 이제 뒤늦게 자신의 병을 고쳐준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또 별 생각 없이 유대인들에게 자신을 고쳐준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알려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공경한 상황이 처해지게 되는데요. 자, 16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자,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왜 안식일에 일하느냐라고 물으니까요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쉬지 않으십니다. 계속해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지금 열심을 다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일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시니까 우리 역시도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난번에 아주 고차원적인 고백을 하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것이 나의 양식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이러한 진정한 양식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자, 18절 말씀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자, 예수님께서 38년 된 베데스다 병자를 고침으로 인해서 이제 신성모독죄에 걸려서 아주 큰 어려움을 당하시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요 예수님은 이염을 무릅쓰고라도 약한 자를 돌보시고 해야 할 일을 반드시
해내시는 그런 소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언측에 붙들려서 흔들리지 않으시고요, 일을 해나가십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어떤 위험이 있고 또 손해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위험 부담이 있고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일이라면 소신 있게 전진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19절부터 29절까지 방금 우리가 봤던 그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상당히 수준 높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 자신이 어떠한 관계인지를 명확하게 증거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신성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인성이 강조되고 있고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신성이 강조되면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여기까지 우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단락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을 가지고 계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동등한 신성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네 가지 이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네 가지 이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십니다. 자, 이제 19절부터 20절까지가 첫 번째 이유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등하신 신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첫 번째 이유입니다. 19절부터 20절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비밀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는 비밀이 없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행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성자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다 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을 아들이신 예수님도 행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는 비밀이 없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예수님도 행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에게는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21절 말씀은 두 번째 이유인데요, 21절 말씀은 부활 사역 역시도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부활 사역을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 자, 우리 5장 2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恩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유가 22절과 30절인데요. 22절, 30절이 세 번째 이유입니다. 자, 심판 역시도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심판의 권세를 임하셨다, 그 이야기를 22절에서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심판이다, 그 이야기를 이제 30절에서 하고 계십니다. 자, 5장 22절 말씀 보십시오.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자,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심판을 하시는데요, 그 심판을 아들에게 다 이임을 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심판을 예수님께서 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30절 보십시오. 30절 미리 보십시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어려우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 심판의 권세를 아버지로부터 이임받으셨고요, 또 심판을 행하실 때는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심판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23절 말씀 보십시오.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함께 경배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고 예수님도 경배해야 됩니다. 자, 23절 말씀 보시면은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이렇게 네 가지 사실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동등하다는 사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영적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래서 이 시간도 우리가 이 예수님의 아주 고차원적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26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아들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아들에게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예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자, 이번 단락의 내용이 아주 많이 어렵죠. 아주 수준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한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단지 선지자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 정도로 믿는 것도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되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믿어야 제대로 믿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이 이번 단락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 믿을 때 이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부활을 받게 된다는 것이 이번 한 단락의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 것이 이제 성경적으로 믿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믿는다고 할 때요, 그 믿음에는 반드시 선한 행실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29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제 부연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반드시 선한 행실이라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악한 행실이라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되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 믿을 뿐 아니라 이제는 선한 일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이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면 반드시 선한 일을 행하는 이러한 구체적인 모습도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30절에서 47절까지가 한 단락인데요. 30절에서 47절까지 한 단락인데요. 예수님의 자기 증거가 나옵니다. 역시도 이제 수준 높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 한 번, 두 번 읽어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을 얼마 하지 않은 분들은 더 어렵게 다가오죠. 저도 이제 몇 번 읽어보고 설교를 준비하고 있지만 저 역시도 이 말씀을 다 이해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제 몇 차례 더 많이 읽어보고요. 또 살펴봐야지 이제 제가 완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30절부터 47절까지 예수님의 자기 증거가 나옵니다. 아주 수준 높은 말씀입니다. 앞단락에서 예수님께서 자신과 하나님의 동등됨을 증거하셨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 앞단락에서 이야기하신 그 하나님의 동등됨에 대한 부연 설명을 다시 한번 이번 단락에서 하고 계십니다. 자, 30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하나님께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어려우니라.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본인의 뜻대로 무엇을 하지 않고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자, 31절입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정언하면 내 정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자,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이제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과 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나를 이해하는 것이죠. 나를 이해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나를 위해서 나의 뜻대로 행동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조차도 자신을 위해 정언하면 그 정언이 참되지 아니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32절 말씀입니다. 나를 위하여 정언하시는 이 하나님이시죠. 정언하시는 이 하나님이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정언하시는 그 하나님의 정언이 참인 줄 아노라.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고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정언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정언해 주시는 쪽으로 가야지만 건강한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자, 33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 유대인들이 요한,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정언하였느니라. 자, 우리가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요,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세례 요한의 정체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의 정체를 묻자 세례 요한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했고요. 이어서 세례 요한이 자신들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정언하기를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정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겁니다. 자, 우리 3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정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자, 사실 이 세례 요한의 정언이 예수님에게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친히 정언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언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사람의 정언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하지만 요한의 정언이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지만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필요했기 때문에 요한의 정언이 있게 된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요, 사실은 보면요, 예수님을 위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요,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이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같은 것도요, 우리가 어떻게 봤을 때는 그것이 예수님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모든 것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참 이 세심히 사람들을 이렇게 챙기고 계신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5절 말씀 보십시오. 35절. 세례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요한의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정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정언하셨느니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사실 세례 요한의 정언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역사가 예수님을 정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직접 정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정언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의 정언이 있었던 것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있었던 겁니다. 자, 37절 중반절 계속 보시면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38절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요, 계속 보십시오. 이는 그가 보내시니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이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인데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했고 하나님도 보지 못했습니다.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심겨질 수 없게 되었던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도 보고 구약 율법도 마음속에 새겼다고 오해를 하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마음속에 심고 있는 것도 아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판에 새기는 것도, 심는 것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역시 제대로 믿는 것은요,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 믿는 것, 이것이 제대로 믿는 겁니다. 자, 39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이 당시에는 이제 구약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니라.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가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예수님을 증언하고 계시고, 세 번째는 또 이 구약 성경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증언이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증언하고 있는 강력한 세 가지 증언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40절 말씀 보십시오. 40절 말씀. 그러나 너희가 유대인들이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두 부류의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는 사람. 자,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신앙생활을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겁니다. 박상영 목사 앞에서, 주사랑교회 성도들 앞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는 사람입니다. 좀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면요, 인기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인기주의. 사람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당시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쉽게 상처를 받고 쉽게 낙심하고 쉽게 진리로부터 이탈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신앙인이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에게서 영광을 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코람데오의 정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정신.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주 견고하고 신실하고 충성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잘 본받아야 됩니다.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코람데오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42절 말씀 보십시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뭘까요? 이것을 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의지죠.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의지. 이러한 감정은 처음부터 있었던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이 되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것이 당연한 모습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다라고 의지를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랜 세월 그렇게 이제 사랑하는 연습을 하였더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옳고 그것이 아름답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그 의지를 가지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이제 마침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훨씬 더 고차원적이고 수준 높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보셨을 때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의지가 그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없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의지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의지라는 그 국어 사전을 찾아보면요, 의지를 국어 사전에서 찾아보면은 이 의지라는 것이요, 어떤 일을 이루려는 적극적인 마음입니다. 어떤 일을 이루려는 적극적인 마음. 자,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두 가지 의지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한 가지 의지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즉 사람의 마음은 한 방향으로만 흐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의지가 있습니까? 우리 신명기 6장 4절에서 6절까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6절까지 구약성 272쪽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6절까지 찾아서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신명기 6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 여러분, 여기서 모세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려는 의지를 가지라.
사랑하려는 의지를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어디에 새기라는 겁니까? 마음에 새기라는 겁니다. 적극적인 마음이 의지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목숨 바쳐 사랑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습니까? 아니면 단지 내 인생이 잘 됐으면 좋겠다. 우리 가족이 잘 됐으면 좋겠다. 내가 좀 편안하고 형통했으면 좋겠다. 그러한 마음만 있는 것입니까? 수많은 종교 행위를 하고 있더라도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는 이 의지가 없다면요, 그 신앙생활은 빵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의지가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43절 말씀 보십시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쉽게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의 이름을 내세우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니까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내세우지 않고 자꾸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자, 반대로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름을 내세우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내세우니까 유대인들이 그 사람을 인정하는 겁니다. 자, 더 쉽게 표현하면요, 우리 주사랑교회 강대상에서는 하나님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박상현 목사를 별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본인 이름을 내세우지 않고 자기 자랑하지 않고 자기 PR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고 자랑하니까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은근히 자신의 이름을 내세웁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거짓 종들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인정을 해준다는 겁니다. 자, 4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자, 서로 영광을 취하는 것은 세상적인 영광, 인간적인 영광을 취하는 겁니다.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영광, 순수하고 깨끗하고 신령한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자, 그래서 이것은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믿는 흉내만 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45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너희가 가장 존경하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 모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 모세의 글, 오경이죠, 율법이죠. 그 오경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을 수 없는 경우, 첫 번째는 세상적 영광을 취하면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율법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약 율법에 등장하는 하나님과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이 똑같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의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요, 신약의 예수님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몰라도 내가 예수님은 제대로 알고 있다, 그렇게 착각하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상당히 참 수준 높고 아주 고차원적인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네 가지를 좀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 믿는 것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입니다. 또한 그 믿음이 정말 진짜 믿음이라면 이제 선한 일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선한 일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이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이제부터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길을 추구하며 이 좁은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적극적인 의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제대로 된 신앙입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을 가슴판에 잘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4절